호세아 11장 3절로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괴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같은 긍휼입니다. 불같은 긍휼. 다 복습은 할 수 없고 제목만 가지고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목을 잘 외우고 계시는지 또 못 외우더라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라고. 제목을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몇 장부터 간단하게 했습니까? 6장부터 간단하게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기억하기 좋도록 그렇게 짧게 제목을 했습니다. 6장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슬. 안개와 이슬. 아침 안개와 이슬. 안개와 이슬. 안개와 이슬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개와 이슬 같다. 어떤 안개, 어떤 이슬? 안개와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침 안개와 이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사라지는 사랑. 오케이. 이렇게 말이지. 쉽게 사라져버리는 사랑이었어요. 7장. 색깔이 좀 빨갛네. 불타는 화덕, 뜨거운 화덕하고 또 화덕과 전병. 전병은 전병인데 어떤 전병이었습니까? 한쪽만 익은. 왜 한쪽만 익었을까요? 오케이. 예. 화덕은요, 뜨겁게 타오르는 그 죄악을 상징을 하고 있고, 전병은 뒤집지 않은, 한쪽은 익었고, 한쪽은 안 익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일날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월요일 가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지근한 그런 비신앙적인 삶이었습니다. 8장은요, 색깔이 조금 이 비슷한 색깔.
세 글자. 힘은 있는데 참 순하지요. 힘은 있는데 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절을 하고. 송아지. 네,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순하고 힘은 좋아가지고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먹이만 여물만 주면은 그냥 안 들어받고 그렇게 순하게 도와주기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순한 송아지 같기를 바라는 것이죠. 9장은요. 참 색깔이 야시하게 생겼다. 그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타작마당.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하는 곳이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타작, 또 가을에 또 나락타작, 배타작을 하는데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추수한 알곡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음란한 짓을 했지. 바알과 아세라,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그런 행위를 했지요. 음란한 행위를 했지요. 여기에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따라가가지고 10장 묵은 땅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한 뒤집어엎어야 돼요. 그죠? 막 거기 불이 나고 어떤 건 딱딱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면 뒤집어엎어가지고 부들부들. 묵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죠? 그 회개가 필요한 심령. 지난주에 11장 맞아요. 거름마. 거름마. 요 앞에 제목을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여기가 훨씬 수월치. 그죠? 거름마. 거름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넘어지고 소리를 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런 말을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요. 그죠?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위험한 곳에는 손 붙들고 하고 우리 예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까지 따라 들어갔지. 예은 때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예은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예은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은이하고 같이 학교 들어갔더니 애들이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이 먼저 알아보고 막 선생님, 목사님 하고 쫓아오고 그 바람에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학교 앞에까지 학교 건물 들어가는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그 애들이 막 아는 척을 평소에 교회 어쩌다 한번 나온 애들도 막 아는 척을 하고 막 손을 흔들고 쫓아와가지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떤 데는 막 뒤에서 업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들은 가끔 가다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넘어진다고 금방 일으켜 주질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또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릎 털고 또 손도 털고 또 손에 뭐가 묻었으면 씻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혼자 갈 수 없는 곳에서는 안아주고 건너주고 또 업고 건너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처럼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보살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상으로 돌보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지요.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어떤 기쁨으로 돌보시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시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뭐 잘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뭐 잘 걷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걷지 못하다는 것은, 잘 걷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 것도 알고, 자빠질 것도 알고, 때로는 무릎이 깨질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요. 넘어지는 것, 서서 똑바로 걷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더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지요. 사전오기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전오기가 무엇입니까? 사전오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사전오기가 옛날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전오기가 나오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그래요. 7.8기였어요. 원래 말은 7.8기였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는 거예요. 7.8기. 7번 싸워가, 7번 전이라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7번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길 거니까. 근데 사전 오기가 언제 생겼습니까?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전 오기란 말이. 응? 맞아요. 홍수환이가 4번 다운을 당하고도 5번째 일어나가지고 4번째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상대방 그때 카라스키였나? 상대방 그 선수를 다운시킨 게 아니라 KO시켜 버렸죠. 넘어져도 또 일어서니까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졌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아이 편안히 그냥 이왕 넘어진 김에 그냥 뭐 엎드린 김에 절한다. 엎드린 김에 뭐 제사지는 된다. 뭐 떡본 김에 제사지는다 하더라. 뭐 그것처럼 그냥 누운 김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자보면 그냥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전 5기가 아니라 7.8기가 아니라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서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진 그것 하나님께서 탓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넘어질 수 있죠. 안 넘어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면 손 내밀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좀 더 힘을 내라. 지금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언젠가는 힘있게 걸을 것이고 언젠가는 뛸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짐을 지고도 열심히 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고달픈 세상살이에 좌절하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일으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또 상처난 곳을 싸매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하고 한 방에 그렇게 그 방을 저는 조금 특권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식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식구가 참 많았어요. 우리 집 식구가 10식구였는데 방이 2개였어요. 10식구에도 방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작은 방 하나에는 할머니하고 나하고 둘이만 자는 특권이 있었어요. 다른 방에 나머지 8명은 한 방에 그냥 막 빠글빠글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 형제들은 막 그냥 저 발구시게 이렇게 옆으로 다 못 자니까 저쪽 발 밑으로 자고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특권이 있으니까 할머니 방에 자면은 그냥 조금 느리게 자죠, 그죠? 느리게 자고 할머니 자요. 근데 할머니가 늘 그래요. 아프다면 배 만져주고 어디 아프다면 만져주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어떨 땐 또 따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 훨씬 더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막 그냥 그렇게 울었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좀 내가 많이 그랬는데 그 뒤에 4개월 있다고 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 제가 성격이 그때 참 많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계실 때까지만 해도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중학교 때 들어가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더니 그냥 별명이 그냥 새신랑으로 바뀌어가지고 말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새신랑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랬던 저랬던 우리의 부모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지난주 우리가 그림을 잠깐 봤습니다만 원이엘이 같은 경우 이엘이가 뭘 알겠습니까?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냥 그런 존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는 뭐 그냥 뭐 보석도 그런 보석이 그런 귀한 보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엘이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사랑스러움으로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엘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이엘이를 챙겨주시, 사랑하시듯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데 5절 이하에 쭉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는 그냥 오히려 그냥 엉뚱한 대로 돼지 뒷발톱처럼 어긋나가지고 청개구리처럼 엉뚱한 대로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려고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종종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오해를 해서 그걸 막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전혀 안 듣고 귀찮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에 보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벗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안아주시고 하지만 멍에를 벗긴다기보다는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하시는 분이지 다시 그 멍에를 더 무겁게 만드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짐을 지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다가 내가 부모라는 짐을 지고 내가 또 누구라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짐을 지고 이런 짐 저런 짐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다 보면 또 다른 짐을 더 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또 전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사장이든지 내가 말단 시공이든지 또 다른 전에처럼 그렇게 내 욕심대로 내 편한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학교 가면 학생으로서 짐도 또 져야 되는 것이고 회사 가면 또 회사 사원으로서 짐이 있고 친구로서 짐이 있고 이웃으로 짐이 있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하나를 졌다면 이제는 둘, 셋, 넷 여러 가지 짐을 주님의 짐을 더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다시 말하면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멍에를 메고 가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 내게로 오면은 쉬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28절 내용만 보면은 이 멍에를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고 너희는 그냥 막 편안하게 걸어라. 아니면은 내가 업어줄게. 너까지 업어줄게. 예. 그렇게 오해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해들. 그러나 28절에 보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맡기신 멍에 짐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쉰다는 것입니까? 28절에 쉬게 하리라 했는데 29절에 보니까 주님께 짐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짐지는 법을.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배우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짐을 지면은 세상 짐도 내 짐도 지고 주님의 짐까지 지면은 그리하면은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쉼을 내 짐은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이 쉽습니까? 주님의 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짐, 집사라는 짐, 장로라는 짐, 구역장이라는 짐, 그 짐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면 주님께 배우면은 주님께 그걸 배워가지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어떤 짐을 지든지 편안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 그 짐이 쉬워가지고 그냥 잠자면서 그냥 잠을 잘 자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짐을 잘 지면은 짐이 많이 져도 편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에다가 짐을 실는데 한쪽으로 삐뚤어지게 실으면 차가 힘을 못 쓰잖아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지게를 좀 안 져봤습니다. 다 친구들은 다 자기 지게가 있는데 저는 지게가 없었어요. 지게가 없어요. 우리 집에 지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형님이 지는 것이었고 저는 지게가 없어요. 지게 질 줄은 몰라요. 지게를 안 져봤고. 그런데 이제 되게 바쁠 때는 이제 추수 때 되면 지게를 한 번씩 집니다. 마을에서 안 쓰는 지게가 있을 때 빌려다가 지게를 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래간만에 지게를 지면 지게가 이게 제대로 저 짐을 지고 질 수가 없어요.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냥 다른 사람이 절반도 못 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쳐박습니다.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왜 자꾸 쳐박을까요? 다른 사람은 쳐박는데 저는 어설프게 짐을 지니까 쳐박는 것이에요. 이 어설프게 딱 등에 딱 달라붙어가 짐이 덩어리. 근데 제가 저희 집에 방앗간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정비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비소에도 짐을 많이 가져와요. 사람들이 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탈곡을 도정을 하기 위해 가져온단 말이에요. 가져오면은 니역가든지 병계든지 그 싣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거기서 딱 치고 방앗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해. 딱 등에 딱 붙여가지고 그거는 요령 있게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쭉 봐왔고 제가 해왔기 때문에 그걸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에 딱 붙어가 딱 잘 지거든요. 잘 지는데. 근데 지게는 짐은 어설퍼 일이.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짐을 지는 것도 딱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죠? 억울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왜 속을 썩이나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부모의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워서 감당이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보면서 예리 할머니가 기저귀 똥 기저귀 가는데 그거 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냄새도 안 날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짐을 지는데도 그런 것입니다. 짐을 지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당연히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고 지면은 그것이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지금 생각이 딱 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오집사님하고 몸무게가 우리 집사람이 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덩어리에 없는 거 하고 오집사님을 제가 없는 거 하고 어느 쪽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없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딱 붙어가지고 짚고 걸어가는데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집사님을 집으면은 앞에도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몇 발짝 못 밟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가짐이.
짐을 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수없는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짐을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을 지는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멍에를 우리에게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멋진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바닷가에서 그들이 수고했다고 또 음식까지 조반까지 준비해가지고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신 모습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결과적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셨던 바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났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결과였지요. 대한민국이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듯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든지 공산사회주의가 되든지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배은망덕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들의 배은망덕이 어떻게 했는가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 물러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단단히 멀어지기로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단단히 멀어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목을 걸었다고 해서 목을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안 갈려가고 하나님께로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목을 걸었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을 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어가. 우리말로 이것을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은 차라리 하나님께로 끌려가니 차라리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음녀 고멜 같은 호세아서 1장에 보니까 고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음녀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도저히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아내를 삼아 주었으면 감지덕지 고맙다 하고 그냥 아내 노릇 잘하면 되는데 또 바람 피고 데려다 놓으면 바람 피고 데려다 놓으면 바람 피고 그래서 누구 자식인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고 그래도 그 호세아가 뭘 하지 않고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키웠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당연한 것이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지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돌아오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돌아오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돌아오는 자가.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니 속이의 개인기죠. 그죠? 속이의 개인기라. 이게 속이의 개인. 묵은 땅, 딱딱한 땅이 되어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은 척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반대쪽으로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손 잡으면 뿌리치고 양도한 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멀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결과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은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걸고 생명까지 걸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그렇게 배반하고 아동바동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그냥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막 포기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8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번이나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결코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어찌 에브라임 대신에 대한민국을 넣어볼까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1000번, 10,000번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죄악된 대한민국이지만은 배신자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배신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대한민국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아드마 스보임,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아드마가 무엇입니까?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는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성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로 멸망할 때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큰 지역이 동성애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역이 동성애였는데 그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바로 인근에 있던 그 족속들이 아드마하고 스보임. 그때 같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그 멸망하듯이 유황불로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너희들을 버려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을지라도 아드마 스보임은 멸망했을지라도 대한민국은 멸망하도록 그냥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에브라임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목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문정주 집사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은혜가 되지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손을 내밀는데 그걸 뿌리치고 엉뚱한 데로 갔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서 뭔가 희망이 있어 7.8기 다시 일어설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기대하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아드마와 스보임, 소돔 고모라 얼마나 죄악이 끝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 고모라보다 적은 죄를 지어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음란한 미친 짓으로 바알 우상에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죄가 소돔 고모라보다 적은 죄였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였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냐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내 민족으로 삼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아이고 이랬다가 또 나갔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나갔다가 또 헌금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또 들어왔다가 또 잘못하면 또 나갔다가 성령님은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전에 구원의 서정 9가지 쭉 우리가 이었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서정 9가지 이었는데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 9번째 맨 마지막이 영화였습니다. 영화는 어느 단계에 언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화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육신적으로 죽어야 저 천국에 가더라고요. 거기서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앞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단계가 성도의 견인이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앞에 성도의 견인 바로 앞에가 무엇입니까? 성화였습니다.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변해져가는 모습이 성화하고 성화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7색깔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약속도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 여러분들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만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해서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면은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제목을 찾았습니다. 불붙는 긍휼, 불같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같은 긍휼, 하나님의 불같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불붙듯 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역의 길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불붙는 긍휼이라는 말을 보면서 자신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안개와 이슬 같이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불붙는 긍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허물들을 보십시오. 이런 허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붙는 사랑 앞에서는 우리들의 이런 허물이, 우리가 가진 그런 허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혜리가 기가 아프겠는데 얘기하는데, 이혜리가 똥을 싸도 그게 뭐 더럽겠습니까? 전혀 냄새도 안 나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덮어진다고 말이에요. 덮어지기 때문에. 옛날 제가 어젯밤에 찾았던 겁니다만 봉봉사중창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북한 집사님? 봉봉사중창단이. 예. 그 대표적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기억납니까?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사랑을 하면은 못생긴 아가씨도 예뻐진다고 가사가 나와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찾아봤어요. 못생긴 아가씨도 예뻐지고, 호박 같은 아가씨도 예뻐지고, 기다리 뚱뚱보도 예뻐지고, 또 뭐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 뭐가 있는 아가씨도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뻐져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 예뻐져요. 한 입을 덮고 젊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신혼 때는 한 입을 덮고 자다가 방구도 잘 안 끼지만은 방구를 껴도 냄새가 고소했는데 조금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그 냄새가 어떻게 그냥 이불을 그다 사쁘겠죠. 나중에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은 눈먼 장님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사랑에 불붙었기 때문에 상대의 모든 허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습니다. 바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붙는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여호와를 따르는 일입니다.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까?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 하면은 자식을 잃은 사자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막 산에서 찌렁찌렁 소리가 크게 울리고, 얼마나 크게 부르겠습니까? 자기 새끼 찾기 위해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오라고, 엄마 여기 있으니까 엄마 찾아오라고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짐승들은 막 그냥 놀라가지고 길을 초풍하고 다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단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사자 새끼만큼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엄마가 저기 있구나. 엄마 소리 듣고 그냥 흑급식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 새끼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아 나서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몰려올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축하해야 하고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것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이 대일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없이 넘어졌지만 앞으로도 가는 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철조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또 그 벽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벽을 기어오른다고 우리가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만은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사전 5기처럼 출전 8기처럼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생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다가 주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